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인가? 여기는 잘 그냥 쑥 지나가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묘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여기 살면서도 그냥 마음은 늘 한국에 가 있고 서울에 가 있고 한국의 어떤 일에 가 있고 늘 그렇다면 여기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 나라는 여기 3월이 되니까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봄으로 접어들죠. 저도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3월이면 하도 오랫동안 3월이면 이제 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봄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봄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추억들 그런 날씨에 관한 그런 아지랭이 눈이 녹고 얼었던 강물이 녹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린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잘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복잡한 말씀 같지만 저는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장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두 장소가 비교되면서 한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한 장소는 시내산이 나오고 또 한 장소는 시온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내산이냐 시온산이냐 이것만 알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내산에 나온 광경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 시내산이 어딘지 그 의미도 정확하고 지금도 시내산이 있습니다. 자, 그 산은 시내산 하면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도달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지금도 그 이집트령에 속해 있는 그 사막 끝에 거기에 있는 산을 거기를 사실은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거기가 아무튼 시내산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시내산을 올라가요. 이집트를 통과해서 피라미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집차를 타고 한 4-5시간 계속 달리면 시내산 자락에 도착을 하고요. 거기서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든지 그 바위산을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해돋이를 하면서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듯한 그런 아주 위압감이 있는 그런 산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율법을 주신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상징 같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산, 그 산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백성만 있어가지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법률이 있어서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그리고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셔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장소,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광경이 어때요? 18절에 보면 막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셨기 때문에 불이 붙고, 그리고 침침하다고 그랬지만 아주 캄캄한 흑암이에요. 빽빽한 구름에 휩싸여가지고 막 캄캄하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지진까지 막 나서 흔들리고, 거기에 트럼펫 소리, 나팔 소리 막 이런 것이 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질릴 정도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른 그 차원이 다른 그분이 그 위엄으로, 그 영광으로 강림하시면 그 앞에 설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포에 질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모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조차 두려워서 떨었다. 21절에 보면 모세조차, 만약에 그 시내산에 짐승이나 사람이 접근하면 거기서 바로 돌로 침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함까지 얻었습니다. 자,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율법,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자, 그러한 시내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그 계약을 맺은 계약,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고, 자, 우리는 이제 어느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이고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옛날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를 안겨줍니다. 공포의 영을 알려줘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벌, 심판, 죽임을 당하니까 이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 그 시내산의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 22절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내산이 아니고 어느 산이라고요?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산에 이르렀다고요? 시온산에. 시온산은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티고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여러분, 시온산은 원래는 다윗이 정복한 그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그 성이었죠. 아주 오래된 그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확장돼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아주 해발 1700m 이상의 아주 고산지대에 다 세워진 도시들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것들이 고산지대입니다. 그 시온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시온이 예루살렘 하니까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을 상징하니까 얼마나 거룩해요.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온, 여러분 주변에도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에 보면 내가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시편 2편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모님 안 보여요?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오래된 시편에 벌써 그렇게 나왔는데 시온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왕권을 상징하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아버지의 쓴 것이 있더라. 자, 시온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럼 144 거기에 이제 만을 만들려면 천을 붙이면 곱하면 이제 완전수해서 14만 4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온산은 벌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성 그 도시 새 예루살렘. 자, 이것은 우리는 미래 어느 날 우리가 죽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도 하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곳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지금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그 뒤 다시 또 넘어가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희가 이를 곳은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이르른 곳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아니 아직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온산 새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는 찬란한 빛과 거룩함과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고 사방도 아픔도 뭐 거짓도 불의도 이런 배고픔도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비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의 지금 통치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나라를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신의 산이 아니고 그 두려운 신의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기에 새 예루살렘에 도달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또 거기에 우리가 도달한 곳, 거기에 누가 또 등장해요? 천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천만 천사들. 1만 곱하기 1만은 1억인데 만만이라고도 하고, 이제 셀 수 없으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봤을 때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천만 천사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만 천사가 여기도 나와 있나요? In Joyful Assembly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천만 천사가, 그 많은 천사가 아주 기쁨의 축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천군 천사가 슬퍼요,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즐거워요, 슬퍼요?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 joyful assembly라고 이 말이 우리는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 기쁨의 축제 안에 있는 천만 천사가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한 것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 새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에 우리도 들어왔으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즐거워야 되죠. 축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서 찬양하고 춤추는 분이 오늘 오질 못했네. 무슨 일이 있으신지 찬양할 때 막 뒤에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또 뭐 매일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배 나올 때는 그렇게 기뻐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이제 박 목사님 할 때 가끔 일어서라 그랬죠. 이제 이렇게 세우셔서 같이 찬양하고 춤추며, 뭐 춤은 잘 못 춰도 그래도 손이라도 들고 기쁨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기쁨의 축제 가운데 있는 천만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기뻐해요?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대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우리에게 어색한 그러한 말씀을 하죠.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우주와 이 만물, 거기 인간도 다 속하죠. 거기에 firstborn, 이 장자는 누구겠어요? 정확히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만물보다 먼저 계셨잖아. 그러니까 가장 첫째로, 언젠지 모르지만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그분은 장자입니다. 첫 번째로 존재하셨으니까. 그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상속자십니다. 그런데 장자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장자들은 다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긴 없지만, 안 써있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그것들을 상속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권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장자권, 장자 같아야 되잖아요. 이 많은 유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없는 장자들이야 뭐 그렇게 즐거울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소유를 우리는 영원히 물려받고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장자권을 누가 소홀히 여겼어요? 에서가 그 영광스러운 장자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뭐 온 민족까지 열방 그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에서가 무엇 하나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눈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커 보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 사라질 것인데 당장 그것이 커 보이고 중요하게 보여서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재산,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즐거움이 그렇게 커 보여서 아깝게 팥죽 한 그릇을 야곱에게 팔고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떠나가고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통곡하며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지만 더 이상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지고 이 엄청난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장자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후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인데 거기에 이 영원한 가치를 바꾸겠습니까? 요즘은 뭐 조시대가 됐어요. 예전엔 억 단위만 해도 너무 큰 돈이다 했는데 요즘은 뭐 10억, 100억 자산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그거 이상은 가지고 있고 그런가? 비웃으시는데 말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 몸만 해도 이 몸의 기관들만 팔아도 몇 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장기 하나에 얼마나 비싼데 요즘 뭐 몇백조 몇억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거든. 그게 영원한 실제인데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게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 무가치한 것에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자 이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도 우리 이르렀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이 말도 좀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구약에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 많이 있죠. 여러분 누가 기억나요? 물론 가까이는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도 있을 테고 구약에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떠난 성도들 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일단 그 말하면 정답이야. 시온산에 있고 새 예루살렘에 아직은 참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다 존재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현재는 언제 우리 육신을 입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영과 합쳐지고 그 영은 완벽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형체로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근데 지금 먼저 간 뭐 모세, 뭐 아론, 다윗,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물론 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서 영으로 낙원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해서 그때 이제 같이 또 다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영으로 지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우리의 영도 지금 있죠. 육신도 있지만 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는 없지만 교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감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의인의 영들도 있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도달해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아벨의 피는 왜 여기 또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네, 최초의 죽임을 당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가인에게. 네, 아벨이 죽임을 당했죠.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망과 하나님께 호소하는 보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피지만 그 피보다 더 나은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여러분 그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아래 들어가 있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신의 산에 있어야 될 우리가 시온산으로 옮겨졌고 새 하늘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른 그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천군 천사와 기쁨의 그 놀라운 축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복을 어떻게 누릴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말씀은 이 복잡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중요한 것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고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그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중재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같은 존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신의 산 같으면 조금만 접근하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죠.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렇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분이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값치름이 나의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름이 너무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했고 여러분 예전에 똑같이 불렀던 내게 있던 향유욕하 뭐 이런 찬양이 새롭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받아야 될,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심판받을 존재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자가 되었고, 조금 있다 떠나갈 그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안 되고요. 시온 산에 지금 이미 이르렀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고,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거기로 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국에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노저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날아갑니다. 인천공항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불간 과거에 상상도 못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합니다. 26절, 27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막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상이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은 유명한 그리스의 세계적인 관광지 산토리니 섬입니다. 섬 주민 1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관광객이 34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에게해, 지중해의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이니까 에게해에 속한 굉장히 아름다운 저렇게 초록 파란색과 흰색의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그런 곳인데, 2월 1일부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3일간 지진이 또 계속돼가지고 500건 이상의 지진이, 그 다음 사진 일부가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문제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가 있으니까 불안과 공포에 떨던 주민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고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그 지진이 일어난 3일 동안에 섬을 나가는 배편, 항공편이 다 매진되고 한꺼번에 1만 5천 명 정도가 나가고 관광객들이 나가고 하니까 저렇게 온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곳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순간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꼭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 땅을 흔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은 산토리나 섬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후지산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처치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웰링턴 그냥 과학적으로도 위험하고, 오클랜드 밑에도 하루에도 몇천 번씩의 지진이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게 약이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이제 땅이 다 흔들릴 것이다. 다 흔들어 놓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흔들어 놓으시는데 땅뿐 아니고 어디도 흔들어요? 하늘도 진동시켜. 하늘도. 그러니까 전체 계시록에 의하면 별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달과 해와 달이 막 빛을 잃기도 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물론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별들이 지구로 와서 충돌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할 곳이나 있죠. 현재 지구의 일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다른 데로 피하면 되죠. 그러나 온 세계가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살아납니까? 시온산에 도달한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안전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들어간 사람만이 보존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산토리니 섬 보세요. 340만 명의 관광객이 있고 1만 6천 명 주민이 있는 곳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한 번에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에 인간이 갖고 있는 터전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그 물리적인 지진뿐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아내가 사형 선고를 받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여러분, 이런 지진이 누가 장담합니까? 나는 내겐 없어? 누가 장담할 때 그런 것이 옵니까? 그것은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터를 반석 위에 세워놔야 돼요. 흔들려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 바위,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 세우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세우지 마세요. 그냥 인간에게 세우지도 마세요. 다 흔들릴 것들입니다. 흔들리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예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온산 안에 들어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재미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고 좌편에는 더 큰 기쁨이 있고, 순수한 순결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천군 천사와 축제를 벌이는 이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에 작은 일 있다고 그냥 예배 빠지고 다른 곳에 다니시고, 하나님 그 뭐 예배 또 순서가 막 있는데 수예배, 이 정도 빠지지 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시선과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는 시온산에 도착했고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지금 천군 천사와 먼저 간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중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즐거운 존재인을 모르니까 다른 데로 기웃거리고 다른 게 더 좋은가 봐. 여기 혹시 뭐가 있지 않나? 여러분,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을 파는 가짜 약장수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제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시민답게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